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옥토를 주신 데 대해서 너는 감사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먹으면 배부르는 줄 알지만은 먹어서도 배부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지나서 바벨론에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을 등한히 하고 있을 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그렇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그랬어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먹으면 다 배부르는 줄 알지만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뜨시게 덮어도 따뜻함이 없는 그런 삶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2025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기다리는 주일이지요. 과거 몇 년 전에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많이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초에 저금통을 성도들에게 다 나눠준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다가 저금통에다 돈을 넣는, 아이들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동전을 거기에 넣는 것.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에는 그걸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1년 동안에 나에게 좋은 일 많이 해주고 좋은 많이 주시고 했다. 그래서 그 저금통을 가지고 가는 날을 기다리는. 농부가 추수하는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씨 뿌리고 김 메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듯이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추수감사절만이 성경의 글입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그렇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희 무고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가 농사한 거 가지고 나오는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축복한 땅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늘 염려를 했어요. 어떤 염려를 했느냐 하면 신명기서 7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 말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있는데 아무 힘도 세고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하신 것을 기억하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라.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 상황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박해를 기억해라. 그때의 서러움을 기억해라. 여러분, 지난 역사를 통하여 오늘의 행복을 볼 수가 있지 않아요. 또 한 말이 있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은 지금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해라. 광야의 40년 동안 어떻게 했나요? 40년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 저 강에서 바람을 불려서 메추라기를 그 앞에 갖다 놔서 잡아먹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때에 하는 모든 수고는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된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해라. 오늘을 만들어주신 우리 선배들을 기억해라. 과거에 사랑했던 그때 뜨거운 사랑을 했던 데를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너희는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도 처음을 기억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참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왔잖아요. 도마스 선교사는 들어오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많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유가 있나요? 얼마나 깨어 있나요?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고 다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있는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생각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그러면 기뻐하시는 아들에게 징계, 실수하게 되면 나무라지 않습니까? 왜? 보호의 방법이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훈련 받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었어요. 왜? 그 총검술하고 막 기어다니게 만들고 총 한 분 잘못 쐈다고 그냥 어려움을 줄 때 그렇게 야속했는데 군대에 가보니까 또 전쟁터에 가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전체 보호의 목적이더라고. 그래서 말이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면 피를 작게 흘린다. 군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포복을 배우고 이래서 총검술을 배우고 이래서 사격을 배우는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는 자녀가 미숙해 있을 때는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 징계하는 거. 그 잠언서에서는 징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잠언서 2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부모가 자녀를 나무랄 수 없도록 하고 막 간섭하는 거는요, 여러분 좋은 것 같죠? 나중에 이 아이들 타락합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을 보면 인권 그러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든지 교훈하는 것, 방해하는 것은 이거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면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 우리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이 징계할 때 아버지가 징계하는 줄로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 이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 주는 환경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환경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루게 하시나니 그곳은 그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 분천과 샘이 흐른다. 얼마나 좋은 땅을 준지 몰라요. 줬어요.
그리고 밀과 보리가 막 풍년이 된 거예요. 물과 보리. 여기에 보면 밀과 보리,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이 있고, 거기에 꿀의 생산지라. 여러분, 꿀은 땅에서 나지 않아요. 꿀은 농사에서 되는 게 아니라 꿀은 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벌. 그럼 꿀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꽃이 있고 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옥토에다가 물 좋고 아름답고 꽃이 많고 벌이 있고 꿀의 생산지라면 전혀 오염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꽃밭에 가셔서 벌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벌을 보셨습니까? 저는 꽃이 핀 곳에 가면 이렇게 벌을 찾습니다. 요즘에 벌이 없어요. 벌이 없어요. 어느 곳에 가서 꽃밭에 가 이렇게 찾는데 파란 똥파리만 날라다니더라고요. 옛날에는 벌이 나르고 나비가 나르고 산에 가면은 여치가 울고 메뚜기가 뛰어다니고 참 좋았는데 지금 뭐 사람의 심령만 메마른 게 아니라 자연계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은 아주 좋은 땅뿐만 아니라 보리, 밀, 모든 것이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감사하라는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오는 모든 환난을 잘 극복하면서 감사함으로 훈련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누가 가졌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들이 그 마음을 가졌고 바울 사도도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자족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합시다. 나는 자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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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에는 자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를 자족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첫째, 그 처에 대해서 자족합니다.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꾸 옆에 사람만 정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징계, 모든 훈련 아버지가 시켜주는 줄 알고 그 아버지 손에는요, 칼이 있어도 자녀는 무서워하지 않고 총이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부터 어려운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보면 그러잖아요. 먹어서 배부르고 옥토 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였는데 언제 이것이 끝났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그 가나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농사를 안 했잖아요. 농사해가지고 그 농사한 것을 먹는 날, 그때부터 탁,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정확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잘 돌아보고 있다가 결혼식 시켜서 살림 딱 내주면, 야, 이제는 통장도 따로다, 밥그릇도 따로다, 다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해가지고 그것을 먹었을 때에 그때 만나가 끝난 거예요. 딱 요 기간이 40년인데 두 가지의 학설이 있는데 대략 보면은 기원전 1230년 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그 200년 후로 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체질에 맞게 때에 맞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소중하게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생각하면 눈물겹도록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을 받아 깨닫게 되면은 감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보세요. 소돔성에 산다 할지라도 의인은 망하게 하지 않고 소돔성 사람을 다 병하면서도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끌어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몇 천만의 무게보다는 믿는 사람의 무게를 더 귀하게 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 10명을 소돔성의 전체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이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100명보다 한 사람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 애정이 더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위기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 미국으로 또 호주로 영국으로 만약에 한 100만 명이 막 여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지역에 있는 한인타운이 막 큽니다. 왜? 입맛이 맞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인들이 잘 살아요. 어떤 나라에서 무비자로 왕창 들어오면 뭐가 활성화될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타운이 활성화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방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진리로 무장해서 소돔성에 의인같이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믿습니까?
이제는 견뎌야 됩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욕하고 정치권을 욕하는 거 아니라 그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공산화되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 교회가 없습니다. 또 공산화 시키려고 하면 제일 먼저 신앙교육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가루등 끄고 거기에서 막 짖는 개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알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과거 축복하신 그 하나님 능력을 기억하면서 주신 복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